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옳은 일이긴 한데 옳은 생각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부족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아주 만족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예전에 만족하게 보였던 그 행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는 뭔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 유명한 선지자라고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따랐는데 추론컨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특별한 신앙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이 교육을 시킬 때에는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실한 교육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혹은 전통에 빗대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금식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육도 성경적으로 비슷하고 특별히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세요 하는 것보다 자 나의 제자들아 우리는 똑같이 행동해야 돼 하면서 자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우리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우리 시간 정해놓고 우리 10분씩 20분씩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그 시간대 같이 우리 기도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자 오늘은 우리는 이제 요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금식일로 정하자. 굳이 다른 날 정할 필요 있어? 같은 날 바리새인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선생님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일로 정한 그 날을 같이 금식일로 정하여 금식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 하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언하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장면,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존경하는, 바로 그 기대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묶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높였던 바로 그 귀한,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을 텐데, 그 중에 그래서 몇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간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 맥락을 유지하여서 제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교육을 받을 때에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자기들이 배웠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거기에 대한 시험이 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를 싫어하는,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포섭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계략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떤 일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 힘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용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공통분모를 발견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금식일을 정하여서 금식하는 것,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자기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릇되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그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약간의 가정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면이나 배경 구절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집요하게 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을 계속 공격을 해대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계속 그걸 공격을 하면. 좀 금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하고 다르다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포섭을 하는가 하면,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금식기도 안 한다, 저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옳은 일이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전혀 개념치 않는 것 같다. 유의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대로 정말 넘어갈 거야? 오늘도 우리가 금식하는 날이잖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너희들 오늘 금식하고 있잖아. 바리새인들인 우리도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금식일이야, 얘들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먼저 포섭을 하는데, 그게 그 유사점, 공통분모를 찾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생각들을 가지도록 계속 풀어넣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태가 봤을 때는 사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살펴보면 다 같이 했어요. 근데 마태가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약간의 불만조로 이야기하는 이 당사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도 금식하는 날이다. 오늘 우리도 금식 기도하고 있다. 바리새인들도,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도 오늘 금식일로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금식이 나쁜 것 아니거든요. 금식 기도가 나쁘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원래 금식 기도가요, 구약에서 이 시발점을 찾아보면요, 언제 시작됐는가 보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뭔가 연관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 많고 나의 허물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 죄가 끔찍하다가 보니까 이거 뭐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맛있게 행복해 하다가 갑자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카리가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그때 시작 때부터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은 딱 날을 잡아서 아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안 먹고 막 주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금식일이 시작됐단 말이죠. 금식이 그렇게 시작됐단 말이죠. 또 언제 금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슬픔, 고통,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닥쳐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는데 그냥 나갈 수 없고,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을 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게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금식의 내용이. 그러니까 회개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그게 뭐 금식일을, 날을 딱 정하게 되었고, 또 금식 기도로 시간을 정해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금식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날을 정하고 금식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마 철저하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대수롭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뭐 세례를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그걸 계속 부추기니까 그 말이 맞단 말이지. 세례 요한한테 배운 것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제자들은 금식 기도도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마음이 맞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 기도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다. 바리새인들도 금식 기도한다. 바리새인들도 그거 옳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하지 않냐? 금식하지 않냐? 오늘 우리는 금식일이라 지금 금식하고 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형편없는 것으로 치부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금식에 대해서 예전에 그렇게 좋았고 행복했는데 왜 지금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신랑과 신랑을 축하하러 신랑한테 찾아온 혼인집 손님들을 말씀하시면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사람들 다 알아듣는, 우리도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세상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신랑 앞에서 신부 앞에서 엉엉 우는 사람이 특별한 사이는 없고야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꾹 참고 오늘 좋은 날이고 신랑 신부 행복한 날이니까 그들 앞에서 축하해줘야지 하면서 몸이 아파도 안 아픈 척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앞에서 박수치고 웃어주고 축하해줄 거 아니에요. 축하해줄 거 아니에요. 막 행복한 것처럼, 네가 신랑 당신이 행복한 것처럼 나도 행복하다 하면서, 신부 당신이 행복한 것처럼 나도 행복하다 하면서 막 환하게 웃어줄 것 아니에요. 그거 가가지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 앞에서 신랑의 손님들이 가서 슬퍼할 수가 있느냐? 없다.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대하고 기뻐하는, 맞이하는, 환영해줄, 축하해줄 예수님, 행복해야 될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막 슬퍼하고 막 울고불고 할,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빼앗길 때, 그때는 어쩌면 제자들 중에 금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금식한 날일지도 몰라요. 아마 어쩌면 그 몇 사람은 그때 금식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사실은 안 물어봤지만,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적어도 제자들이 금식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할 때, 누릴 때, 축하 잔치를 누릴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구원자심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다 낫게 할 것이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음을, 자유를,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거 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배고파서 하는 사람들에게, 4,000명, 5,000명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앞으로 경험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또 경험했을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은 행복해 할 때인 거죠. 지금은 교육을 받을 때인 거예요. 지금은 즐거워할 때예요. 지금은 기뻐할 때예요.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고, 때가 아니라니, 때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어린 시절은 잘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옷이 낡아 찢어지고 하면은 그냥 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웬만큼 찢어진 것들을 다 덧대가지고 다 옷을 그대로 꼬매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딱 이해가 되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어릴 때에도 이렇게 좀 낡은 옷에 그냥 아주 새 옷, 이 옷감을 잘라서 딱 붙이면 표가 너무나, 색깔도 맞춰야 되고, 좀 낡은 옷이었다면 약간 좀 낡은 듯한 옷감을, 비슷한 옷감의 재질을 좀 잘라서 붙여야 표가 안 나. 부모님, 어머니가 그 깔끔하게 표 안 내게 꼬매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이지. 막 표가 났는데 너 이거 꼬맨 옷 입었네 하면서 드러나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옷감이 생배 조각을, 이거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의미는 좀 달라요. 왜 안 붙이는가 하면, 그때 상식적으로 이 생배 조각은 이게 유연성이 있어. 신축성이 있어. 새 거는 그냥 이게 늘어지면 늘어져. 근데 낡은 옷은 이게 딱딱 굳어가지고 이게 신축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새 생배 조각을 이렇게 같이 꼬매버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키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혹시나 물에 들어간다든지 한번 빨래를 하게 되면 그게 이게 새로 이 옷감이 새 옷 옷감이 싹 오그라들어가지고 그 꼬맸던 것을 싹 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꼬맨 자국이 그냥 확 훼손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낡은 옷에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낡은 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꼬매는 것이 더 맞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포도주들요, 새로 만든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는 안 넣는데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부대인데, 이거는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털은 싹 깎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좀 막 치고 누르고, 그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뒤집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꽉 묶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존하는, 어떻게 보면 포도주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새 가죽 부대는 아까 생배 조각하고 비슷하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안에 뭔가 작용을 해도 이게 그냥 좀 늘어나도 괜찮아. 즉 포도주를 새로 담았을 때에 넣어 놓으면 여기에 효모가 이게 약간 이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 이게 막 공기 방울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막 안에서 이렇게 팽창이 돼. 팽창이 되면 이게 이제 포도주가 진한 포도주가 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새 포도주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오래된 포도주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되는데, 새 포도주를 금방 담은 포도주를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막 발효가 돼가지고 팽창이 돼버리면 앞에 찢어진다고요. 이 낡은 가죽이 유연성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만일 그렇게 넣는다면 부대가 터진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17절에 하신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게 상식이래요, 상식. 말씀이. 그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면서 예전의 모든 관습, 문화는 다 폐기하고 새 시대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오해하는데. 딱 그 말 같이 느껴지는데. 이전까지 했던 거 새로 틀 다 바꾸자. 새 사람 왔으니 새로 하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둘 다 살리는 걸 말하는 거지.
포도주도 살리고 부대도 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둘 다 윈윈하는 것.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진리를, 진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틀을 바꾸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일 과거의 틀이 현재에서 비추어 봤을 때에 옳지 않으면 바꿔야 되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과거의 틀이, 과거의 내용물이, 그거는 계속 보존되어야 돼.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지요.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다 바뀌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많아도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리가 비진리죠.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말씀과 주 안에서의 기도, 이 복음, 이런 아주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때는 참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과 금식 기도가 그때에는 옳았는지를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3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시기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기뻐할 시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할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잔치예요, 잔치. 제자들에게 3년은. 지금 막 금식하고 막 울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때가 안 맞다고요, 때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바뀌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지만 혹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뀔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제자들이,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한 자료에 수세기 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맹맥을 유지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세례 요한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때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은 행복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지금은 누릴 때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예고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제자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행복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할지, 어쩌면 그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시대에는 제자들이 금식하고 울고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적어도 3년 공생에 지금은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무엇을 할 땐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지금 방금 말했는데 말하자마자 지금 딸 죽었으니까 딸 살려달라고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손 위에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요. 살아납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인 거예요. 거기에 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제자들이 동행할 때란 말이에요. 그 가는 길 가운데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크돗가루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크돗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 마음속을 다 읽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막 예수님 크돗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진짜 믿음이 있다. 네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냐? 병자를 고쳐주실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게 지금 행할 때예요. 제자들이 행할 때가. 지금 앉아서 금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앉아서 금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보고 은혜 받을 때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때예요. 지금은. 지금 뭐 할 때인가? 제가 뭐 특별하다고 우리 교회가 다 바뀌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바뀔 필요도 없고, 제가 새 포도주도 아니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고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도 그걸 계속 고집할 때인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적어도 지금은 다른 많은 모임보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이걸 확인할 때인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같이 동행하면서 희낙낙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적어도 신앙을 점검할 때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인지. 지금 어려운 때에 교회 가는데 욕먹을 때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겠냐고요. 한 번의 기도든 한 번의 예배든 한 번의 찬송이건 한 번의 예물이건 이제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신실하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인 거죠. 지금이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지금이 뭐 할 때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걸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지 않으면요 수많은 그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들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그것들로 통해서 분쟁하게 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분쟁하고 원망할 일도 아닌데 그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요 똑같이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맞다 진짜 그래. 우리만 금식하는다. 왜 쟤들은 금식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쟤들은 왜 금식 안 해? 우리의 이 금식하는 것,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우리가 배웠던 이것을 지금 쟤들이 무시한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따지보는 거지.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 안 하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데 이게. 그걸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왜 지금은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 하냐고. 지금 뭐 해야 될지
지금 뭘 해야 될 텐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본질은 바뀌지 않고 비본질은 변화되어 가면서, 그게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둘 다 윈윈, 둘 다 보존되어지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은혜 받고 누리고, 조금씩 달라져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왜곡된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통해서 우리 영이 살도록, 영혼이 호흡하여 살도록,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도록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제일 급선무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눈 감으시고 눈 뜨고 다른 생각 하려고 그러면 혹시나 힘들고 사단이 유혹하고 계속 아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바로 눈 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만 붙잡으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이 면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걸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